우리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져오는 성경은 1099면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다하다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락질한 모든 자는 노락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량한 은혜가 되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헌신, 봉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항상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지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넘지 못할 산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지 못할 산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내가 부르짖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두 칸 뒤로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아멘 아멘.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계신다. 아멘.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 아멘.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 내 힘으로 참지 못해 그 느낌에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 아멘.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계신가요? 아멘.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되신 가시고 우리의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능력의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고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쳐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 상한 상처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고쳐주기를 원하시니 여러분의 상한 심령, 상한 육체, 병든 육체 치료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적인 것이 있다면 기대를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장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도 이 문제에 쌓여서도 힘든데 더 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당할 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화가 클 것인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죄 때문에 준엄한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심한 상처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절망적이며 삶의 약을 구하여도 찾을 수가 없는 처지가 이르게 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망한 현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아이고 너희들의 온 머리는 다 병들었고 어찌하면 좋을까? 온 마음은 피곤해 기진맥진해 있구나. 그도 그럴 것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상하고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니 이 모든 가운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런 고통 속에 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부상은 얼마나 중하냐.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어.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억울함을 토로해도 그거를 송사할 사람이 없어. 말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내 상처도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희망과 기대를 하지 말라는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상처가 있으니 고칠 수가 없고 상처 우리가 뭐 손톱 밑에 몸만 조금 베어도 만들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를 하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상처가 중하여도 고칠 수가 없고 부상이 중하여도 손쓸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러니 이들의 삶 가운데 막연하고 처절하고 또 송사 억울한 일이 당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려줄 사람이 없고 재판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리 그래서 상처가 심하여 고통을 느끼면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4절 말씀 잘 좀 체크하세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것도 억울한데 너를 사랑하던 자가 내가 돈 잃고 건강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멀리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실망감인데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는데 사람마저 나를 다 떠나버리고 나를 다 잊고 찾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지경에 처한 나를 바라보고 다시 찾아주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고 애면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처와 아픔으로 던져진 나를 아무도 돌볼 자가 없다면 어느 누구에게 호소할 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쩌면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결과가 있으면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는가? 왜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는 지경인가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울어보고 아무리 힘써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도 있죠. 자, 이런 끔찍한 상황에 이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냐는 거죠. 어쩌다가 상처와 질병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고 애면당하는 신사가 되었으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불쌍하기 그지없네. 불쌍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분명 이렇게 된 뭐가 있다?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꼭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고칠 수 없이 버림당한 또 원인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렇다 해도 하나님마저 이렇게 철저하게 애면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늘도 어쩌면 장로님 그렇게도 죄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거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기가 막히죠. 바로 내가 문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은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가 무슨 문제이냐? 죄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치유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또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너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너는 어찌하여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아이고 아파, 나 아파요, 이렇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돼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그렇게 부르짖느냐? 나 물질 좀 일확천금을 좀 허락하세요. 그것도 부르짖어야 하지만 정작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을 알라? 내 죄를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구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듯이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허담으로 이 일이 너에게 행하였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혹시 홀이라도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있고 죄의 마음이 있다면 다 청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청산이 돼야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죄가 청산이 돼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죄가 청산이 돼야 여러분의 자손만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가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가는데 너로 인해서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락질한 자는 노락을 당한다라고 오늘 16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비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앞길이 막혀요. 죄 때문에 하고자 애써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23절 24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는데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우리 예전에 제가 요거 때 놉새바람 국사 시간에 놉새바람을 배웠는데 놉새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놉새 말만 나오면 저는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때 실전각시로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 해오리 바람 하면 놉새 바람처럼 무서울까 이런단 말이에요.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에서 해오리 친다는 거죠. 막 확 사로잡으면 어느 누구도 그걸 해야 어떻게 말릴 자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이고 바보스럽게 살지 말어. 미리서 회개하란 말이야. 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항복하라고.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항복하며 고쳐주는데 왜 너희는 해오리 바람처럼 놉새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풍랑을 만나고 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런 고통을 겪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끝날에 왜 깨달으냐? 미리서 깨달으면 뭐가 덧나냐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는 멋진 분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그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걱정할 것이 없느라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줘야 돼. 하나님이 평화를 줘야 우리는 평화의 사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충몸. 아무리 고대강실 높은 문전옥답이 많다 하더라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그게 참된 행복이라고 느끼겠습니까? 문제는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내 안에 철저하게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돼야 하나님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고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깨닫고, 내가 왜 이러는데도 하나님 앞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용을 써봐도 아무 반응도 없고, 내가 몸부림쳐봐도 나를 아시는 건지 기억하시는 건지 아니 아시는 건지 이러기 이전에 내가 깨달을 때, 무엇을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만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얹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는 백신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이 하나님께 있는데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뭐하리라? 고쳐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고쳐주리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문제는 문제로만 가지고 문제 탓만 하고 아내 탓을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남편 탓을 합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자녀 탓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너 같은 것을 낳아서 내가 이렇게 하냐고. 문제가 많으면 이정자 탓을 합니다. 문제가 많으면 목사 탓을 합니다. 문제가 많으면 성도들 탓을 합니다. 탓이 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찢어지고 이리 멍들고 저리 멍들고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의 복이 있으니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새살을 돋게 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질병도 치유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 예수의 사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 치유의 길은 단 하나뿐인데, 무엇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치유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치유와 회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철천지 온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적을 모르니까 100번 싸워도 100번 지네. 그러나 내가 이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백전백승이라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철저히 녹아내리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치유받는 자는 모든 곳에서 고침을 받는데 누구의 말씀이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치료받는 모든 곳에서 고침을 받는데 제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하고 안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돌아오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고 흩어버린 자도 하나님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며 성읍은 폐허가 됐는데 언덕 위에다 건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게 하시고 성을 궁극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아우성이요, 나 못 살겠습니다, 나 다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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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 아멘. 감사의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며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권세입니다. 이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감사하고 내가 병들어도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와전을 시켜주시사 역전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30장을 꼭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치료받는 자들이 사는 거처에 사랑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는 일마다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존귀요 존귀한 자로, 존귀요 존귀한 자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들을 세워 줄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치는 자를 아무도 해할 수 없겠다. 전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가서 집어삼켜도 나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니까 고치는 자를 아무도 해할 수 없게 하겠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아.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아브라함을 해하는 자는 내가 그를 해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자녀 편에 서서 뭐가 청산이 되니까 내 안에 죄가 청산이 되니 사람은 애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성숙된 신앙인은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자녀들 중에서 영도자들이, 지도자들이 나오고 통치자들도 나오고 내가 그를 가까이 하니까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가까이 온다.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담대해야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어. 네가 담대해야 여리고성의 관문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리고성 관문인도 그것도 다 무너뜨린다. 담대해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담대함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치는 자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벌한 것처럼 여러분을 해하는 자, 여러분을 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하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지금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병과 상처들이 만연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 권속들이요, 아무리 코로나가 왔다 할지라도 후유증이 없이 깨끗이 쾌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조짐이 안 온 자는 끝까지 안전히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과 상처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너무도 깊은 뿌리를 내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냥 힘을 잃어버리고 비틀비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죄가 청산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손을 내미사 잡아주시고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도 몸도 마음도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길은 우리 스스로가 맡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살 길인데 내 의지를 동원하지 않고,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유의지가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자유의지가 내게 있어요. 누가 대신 회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장대하고 왕성한 길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합시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는 습관을 가져버리세요. 무조건 막 비워버리세요. 쓰레기통을 비워버려. 죄는 쓰레기통과 같죠. 우린 비워야 합니다. 지금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질병의 세력들로 인한 불안인데, 이 불안에서 떨쳐버리고 안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은 그럴싸하게 잘하는데 왜 10년 후에 일을 끌어다가 온갖 걱정을 다 하고 한 달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닌데도 막 그거 갖다 다 끌어 걱정을 하고, 내일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인데 내일 일 것까지 갖다 다 끄집어서 걱정하니 이 머리가 온전하겠어요? 이 머리에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 온갖 것 끌어다가 세상만사 다 짊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밝아오는 내일도 복된 날이 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걸음마다 처음마다 인도해달라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길이 있음에도 방관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병듭니다. 그 정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의사를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질병을 더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치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슬금슬금 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의지하지 않고 질병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경건의 생활에 만전을 기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시는데 고난주간에 고난을 당하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오 주님, 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짐 다 내려놓아요.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위해 제사함을 너 받은 주 예수께 조용히, 저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 아멘. 너를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모든 짐을 쏟아놓아라. 어떻게 우리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통에 받아서 내 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사 마침내 항구의 소원으로 인도에 출출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의 약과 처방, 백신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필요만큼 약과 처방이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한란 날에도 부르고 기쁠 때도 부르고 슬플 때도 부르고 있으나 없을 때도 부르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거서일투족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소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치유자에게는 준비된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복을 가져야 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누리는 복이 임하게 하소서. 자꾸 기도하세요 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누리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는 복이 임하게 하소서. 누려야 돼. 주님께서 주신 것은 치유자에게 주시는 복은 분명한데 감사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는 자를 그 아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확률적으로 프로테주로 그런 모든 사례담으로 그러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된, 죄에서 해방된, 마귀에서 해방된 우리 성도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제 아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강복절의 기쁨을 누릴 때 얼마나 자유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만끽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의 포로에서 구원받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응답에 대한 확신이 기쁨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한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사 응답의 역사만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